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요거 가르침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거에 요 공란이 있는데 1이라고 쓰세요. 1. 예, 2학기 들어서 처음 이게 나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자, 요거 1이라고 썼어요? 네. 이거 이런 거를 잘해야 돼. 1.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린트가 이게 있는데 여기는 2라고 이게 돼 있을 거예요. 2. 그 2라고 딱 돼 있죠? 네. 2라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딱 보면 3이라고 딱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 2, 3 오늘 개강하자마자 1, 2, 3 세 개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앞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설명을 이 두 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두 개가. 왜냐하면 모든 앞으로 이제 나올 것은 이거를 이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요 두 장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나는 성경을 66권을 다 이렇게 보다가 제일로 지금 중요시하는 부분을 하나 꼽으라면 제일 지금 성경은요 전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도 보통 평범한 사람도 유언을 한다 하면 평생에 산 말씀 가운데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 청개구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청개구리 얘기 알죠? 그냥 반대적으로 하다가 그냥 그 엄마가 나중에 하도 그냥 반대적으로 하니까 가서 강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니까 유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비만 오면 그냥 개고적으로 한다고. 그처럼 다른 건 뭐가 한다고 해도 유언의 말씀은 지켜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유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는 간단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자 읽어보자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것이 정말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끝내면서 이걸 갖다가서 했어요. 제자 삼아가지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될 게 뭐고
지켜 살아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가르쳐야 될 게. 유언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래가지고 유언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살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앞면에는 가르쳐야 될 내용을 갖다가 해놓고 뒷면에는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라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들도 뭔가 가르쳐야 되고 또 지켜 살아야 되잖아요. 네. 본인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 가르쳐야 될 것과 지켜 살아야 될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가르쳐야 될 것과 지켜 살아야 될 것.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 여기 맨만 예수님의 유언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의 결론이죠. 5가지 동사에 주목하라. 이제 제자 삼으라는 거하고 거기에 보면 위에 조금만 가서 세례주고 가르쳐 지켜 살라. 그리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 천국이다. 딱 보니까 전부 그 밑에를 쭉 내려가서 이제 보세요.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 전파요. 자, 첫 번째 설명합니다. 복음 전파. 한 몸으로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몸이 가줘야죠. 몸이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몸을 이용해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냐면 성령의 전도로 교회가 형성된 아멘. 그리고 로마서는 구원받은 자는 헌신하라. 몸을 드려라 이거죠. 몸을 드려라 이거예요. 한 몸.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한 몸에서 쭉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한 몸, 2가지 속성, 3단계 구원, 4대 원천, 5대 지침, 6가지 문제, 7대 구원, 8단계 성장, 9가지 열매, 10가지 삶. 이거요. 성경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왜냐면 몸은 하나인데 이제 보세요. 가서 세례를 주고 했는데 가서 세례를 주고 몸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면 이제 세례를 주고 했는데 세례는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걸 얘기하죠. 여러분들 저 세례식 있죠. 몸을 담궜을 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올라왔을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2가지 속성이 있어요. 2가지 속성이 있는데 옛사람의 속성과 새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새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옛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 하던 행동 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새 사람 됐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거짓말 하죠? 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이게 여전히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새 사람으로 안 산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거짓말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의심이 생길 거야.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거짓말도 한다고. 막 화도 내고 막 이렇게 옛사람이 그런 기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몸인데 2가지 속성이 있다. 그걸 이제 고린도전후서에서는 교회의 많은 문제가 미성숙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 줘야 되는데 미성숙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 영과 육이 싸워요. 다른 복음으로 해가지고 영과 육이 우리는 우리 영혼하고 육체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우리 영혼하고 육체가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 뭐가 이겨야 돼? 영혼이 이겨야 돼? 육체가 이겨야 돼? 영혼. 영혼이 이겨야죠. 왜냐하면 육체가 이기면 육적 사람이 되는 거야.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이기면 영적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이겨야 육체를, 그러면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해서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상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영육 간의 싸움이 있어요. 뭔 문제로? 다른 복음의 문제로 싸우게 돼. 그래서 세를 주고, 세 사람은 두 가지 속성이었는데 고린도전서 미성숙의 문제, 갈라디아서는 이단 문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대두돼요. 대개 보면 이단들은 대개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주로 보면, 보세요. 막장 이단들이 전부 휴거가 얼마 안 남았다, 뭐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해가지고 전부 좀 물질 다 바쳐라고 다 하고 뭐냐, 그렇게 얘기하고 정작 그 아주 자기가 그냥 다 독차지하고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단들의 속성들은요, 육적인 것에 상당히 많은 그런 것에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지켜야 한다. 뭘 가르치냐? 구원과 진리를 가르치라. 3단계 구원, 에베소서, 중생교육, 새사람 교육, 생활교육, 행복교육.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래서 구원은 3단계 구원, 중생교육, 생활교육. 진리는 진리 2단, 4대 원천, 비진리는 교회를 무너뜨린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자.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진리 4대 원천. 그 다음에 지켜 살라, 교회 사명과 5대 지침. 디모데전서 목회자 지침서가 있고요. 디모데후서는 복음을 사수하라, 복음을 지켜 살라 하는 내용입니다. 대충. 자, 죄에서 해방. 그래서 가서 세를 주고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니 마지막 영생이다. 그래서 죄에서 이제 해방 문제가 나와요. 6가지 문제, 이제 6가지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죄의 6가지 문제. 디도서, 빌레몬서에서. 그런데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선한 일에 힘쓴 것은 죄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용서는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용서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는 사람 것은 예수의 생명 7가지 구원, 히브리서 예수님 인격과 사역은 생명 구원. 그리고 종이 되어서 성화 8단계 성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해서 믿음 생활의 시작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덕에 더해 지식에 갖고 8단계로 성장해 가죠. 베드로후서. 그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 성령의 열매죠.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바른 교제 없이 열매 맺지 못한다.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는 나쁜 교제는 거절하라 내용이고, 유다서는 그 에녹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주목하라.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열매. 마지막 영생천국은 말씀 천국 10가지 삶.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된 교회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를, 7교회 보낼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보니까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가 나오죠. 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핵심이에요. 계시록은 그게 핵심이요. 뭐 자긴 책이니 두 증인이 무슨 뭐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수신자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왜 보냈느냐? 일곱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일곱 교회 가운데 5교회가 책망을 들어. 책망을 듣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말세가 되면 다 타락되고 부패됐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벌써 종말 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 때 신앙생활의 상태를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지금 교회들이 타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엄청나게 교회가 많아. 이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 그래서 세상 것들이 들어가지고 다 타락됐어. 사단이 녹을 경배를 받고 있던 사단의 모임도 교회 안에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거 지금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타락이 됐다고 하고 부패가 되고 부패되고 타락됐다고 하면 이거는요 미리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가 지금 그때 가보지도 않았지만 지금 미리서 얘기해 준 거니까 지금 알아줘야 돼요. 미리서 교회가 타락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타락되면 안 되겠죠? 말세 때, 종말의 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타락이 됐어, 부패됐어. 응?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해결점으로 2가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해결점으로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타락되는데 하나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요 사도행전서부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서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교회를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제 열매가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교회는 신약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태복음에서부터 교회에서. 그러면 구약은 뭐냐? 성막, 성전, 회막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구약에서는 하고 있어요. 다 알죠?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 회막 뭐 이런 걸 얘기해.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 이거는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 얘기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구약은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도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구약의 말씀이고. 그러면 신약의 우리 사람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거 알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으니까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응? 그러면 구약은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요. 구약은 필요가 있는데
신약 속에서도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막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서로 짝을 이루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 문제를. 그러니까 구약이 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평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 수 있어. 창세기 출애굽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구약 말라기, 그다음에 마태복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평적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인물만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줘야 돼. 그러면 수평적으로 볼 때는 여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수직적으로 딱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들어갈 자리가 있어. 수직적으로 성경을 보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잘 지금 해줄게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수평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리가 있어요. 어떻게 자리가 있는가 잘 봐야 돼. 자,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요것을 마태복음 1장에 족보라는 형식으로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요게 이제 구약이 신약에 들어온 거야.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 족보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마태복음 1장에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 속에 들어온 거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도야.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거는 달달달 해야 된다니까. 구약은 그래서 그 구약은 없애냐? 아니요. 구약은 신약과 짝을 맺혀서 뭔 헐레기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구약을 신약 속에 포함을 시키는데 요게 이쪽으로 들어왔어. 자, 구약이 지금 다 들어왔어요. 이쪽에 마태복음 1장에 다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쭉 누가 누굴 넣고 해서 족보를 끊임없이 쭉 해갖고 나왔어. 그러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11장 10장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믿음전 아브라함 부르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위한 배경이야. 배경. 뭔 얘기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되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조상의 줄기를 타고서 예수님까지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다가 띄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놔야 돼.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도 종말장이 있어. 마가복음도 종말장이 있어요. 누가복음도 있어. 근데 요한복음에는 종말장이 없어. 그래서 한 권으로 별도로 해놨어.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다 종말장이 있는데 종말장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한 권으로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요걸 갖다 어디다 붙여놔야 된다? 요한서신하고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에다가 갖다가 붙여놔줘야 돼. 뭔 얘기인지 알죠? 요게 없으니까 갖다 붙여놔줘야 돼. 요게 왜 이게 붙여놔야 되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비 열매 맺는 얘기가 나와.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요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요한 1, 2, 3, 4 교제 얘기를 하고 열매된 얘기가 계시록에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다 다 갖다 띄어 붙여놔야 돼.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1장에서 28장까지가 요게 이제 사도행전이야 전부.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이하에 로마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가 편집글인데 요것이 사도행전 사이사이에다가 딱 끼워 넣어줘야 돼. 왜냐면 요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 교회 편지 이게 다 이런 것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여기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신약에서 마태복음 구약은 요 마태복음 1장에다가 다 족보로 다 축약을 시켜서 다 집어넣어놓고 요 계시록과 요한 1, 2, 3, 4는 요한복음에다가 갖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사도행전에서 전도여행에 나오는 사이사이에다가 다 끼워 넣으면 결과적으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얘기로 축약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왜냐하면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야. 사도행전 28장에서 복음이 로마까지 간 걸로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삥 돌아가지고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 지방으로 다시 가면 한 바퀴 삥 돌아서 끝나는 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리를 딱 보려면 수평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자리가 없는데 수직적으로 보면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고 29장을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예,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이 사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사복음하고 사도행전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이 사복음서의 결론이야 결론. 그렇죠. 결론. 그러면 사복음서의 결론은 사도행전이고 사복음서의 서론은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본론은 뭐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사복음서 결론이라면 마태복음에는 서론, 요건 본론,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기도하는 것부터 나와. 사복음서에서 이 5가지 약속을 예수님이 해줬는데 5가지 약속을 붙잡고 막 기도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처음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약속부터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오시면서 벌써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열매들이,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된 것들을 편지로 보내주면서 교회에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열매들이. 그리고 그 열매들을 가질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로서 끝이 나는 거야. 열매들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고 이 농사 추수해서 천국 국간에 드리고자 가지러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귀한 것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귀한 열매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나와. 아멘. 그래서 지금 이걸 짝을 갖다 짝짝짝짝 맞춰보니까 마태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에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사복음서고 사도행전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다 연결을 나머지는 다 연결을 시켜서 복음서 안으로 다 끄집어 들어오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고 하는 복음서의 결론 끝에 뭔 얘기냐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고 하는데, 가르쳐야 될 것을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 쭉 이렇게 해놨어요. 가르치게 했는데, 자, 한 몸.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한 몸. 두 가지 속성. 3단계 구원. 4대 원천. 5대 지침. 6가지 문제. 7대 구원. 8단계 성장. 9가지 열매. 10가지 삶. 예. 여기 1, 2, 3, 4에서 10까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성경은 내가 딱 보니까 10가지야. 그의 핵심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 10가지요. 복음 전파. 자, 보세요. 가서 세례주고 가르쳐라는 게, 가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거듭난 증거, 새 사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이단, 교회 사명, 죄회개, 그 다음에 예수 생명, 거룩, 성화, 성령의 인도, 말씀 실천.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요거 10가지 한번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또 같은지 안 같은지 있죠? 한번 대절해 보세요. 가서 세례주고 가르쳐 지켜 살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으신 마지막 영생이라는데, 이 10가지, 왜냐하면 성경을요 그렇게 많은 양이 넓고 깊고 이렇게 했어도 10가지라니까 핵심이. 자, 보면 복음 전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복음 전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응? 그 다음에 새 사람. 새 사람은 거듭난 증거야. 응? 새 사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진리 2단. 2단 있죠? 여기에 2단. 2단에서 자유로운가. 응? 그 다음에 교회 사명. 교회 사명이죠? 교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인격과 사역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성화, 그 성화는 거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령은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실천, 요거 말씀 실천이죠. 말씀 사랑 실천. 요게 연결 시키면
이 10가지가 이쪽 10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10가지가 지금 다 지금 성경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에 집중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실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구원 받았는가? 여기 있는데 구원 받았는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구원파가 있어. 여러분들 알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서부터 시작하고 구원에만 아주 그 2단이죠. 구원파. 그 다음에 성령과 성령 인도와 복음 전하는 거. 요거는 자, 성령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어느 파예요? 순복음이죠. 순복음은 성령과 복음. 순복음이 바로 그거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성령과 복음. 그 다음에 말씀, 사랑 실천. 말씀하면 뭔 거예요? 이거는 장로교예요. 장로교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증거. 세례인데 세례에다가 집중을 두고 하는 파가 있죠. 침례교. 이 사람은 오로지 성경에서 진리를 거기에 발견해가지고 세례받는 거, 죽고 거듭난 거, 세례가 그 침례교. 그 다음에 2단에서 그러니까 2단은 각종 2단들이 있어요. 2단들이 있고 죄회개 문제는 이건 초교파적으로 다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회에 아주 치중하는 그 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장 치중하는 게 천주교하고, 천주교는 교회가 왕이야. 교회 그 아주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이 아주 그래가지고 교회의 그 아주 그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를 해요.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고 뭐 많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예? 예. 그리고 또 감리교가 또 교회에 대한 그 감독 체계가 그 감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그 직제가 그 천주교에서 많이 따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생명책에 강조된 그 2단이 있어. 뭐요? 신천지. 아주 그분은 아주 생명책 14만 4천이 아주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만희가 그 구원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주님 맞을 거룩 준비. 이 거룩에다가 초점을 맞춘 교파가 있죠. 성결교. 그러니까 지금 하나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이다, 성결이다, 아니면은 복음이다, 교회다, 아니면 말씀, 세례다, 뭐 이런 것에 하나씩만 다 이렇게 강조점을 가지고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교파가 지금 난리보고 온갖 것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가지가 두루두루 다 지금 중요한 맥락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가지가 자 보세요. 구약도 10가지고 신약도 10가지야. 자, 구약을 한번 볼까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자, 창세기. 믿음의 족장. 칭의 성화 영화구원. 신이 성화 영화군 먼저 구원 받았는가?
출애굽기 출애굽기 모세와 인도자 모세와 인도자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레위기 레위기 제사장들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의 죽음 나답과 아비의 죽음 교회 성막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의 성막 사명을 감당했는가? 민수기 훈련자들 민수기 훈련자들 광야 40년 기억하라. 광야 40년 기억하라. 말씀 사랑을 실천하는가? 말씀 사랑을 실천하는가? 신명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세편의 설교 모세 세편의 설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가나안 7족과의 전쟁 가나안 7족과의 전쟁 왕이 없음 왕이 없음 이단 가나안 7족에서 자유로운가? 이단 가나안 7족에서 자유로운가?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왕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 왕들 사울은 교만죄 사울은 교만죄 다윗은 가는 살인죄 다윗은 가는 살인죄 솔로몬은 우상숭배죄 솔로몬은 우상 숭배죄 모든 죄를 회개하였는가? 모든 죄를 회개하였는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선구자들 선구자들 명단과 인원 쓰기로 명단과 인원수기로 돌아온 자와 성전 것을 참여자 돌아온 자와 성전것을 참여자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찬양자들 성령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다 성령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다 거듭난 증거가 있는가? 거듭난 증거가 있는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 구원하러 오실 주님 속에 구원하러 오실 주님 속에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아멘. 아멘. 자, 이런 메시지예요. 이 언약 메시지 구약. 그런데 거기에 끝에 요게 중요해요. 자, 구원 받았는가에서 요건 알아야 돼.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것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을 거듭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5가지가 죽었어. 여러분들 5가지가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5가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죽은 것은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안 돼.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알고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에도 반응하면 안 돼.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반응을 하잖아. 그건 살아있는 거야. 세상이 자꾸 유혹하면 그 반응하잖아. 응? 맥주 선전하면 아이고 저거 먹고 싶은데 나도 한번 돈 벌어서 먹어야지. 신차 그냥 세단차 나와갖고 타보라고 그냥 막 광고 선전하면 세상이 유혹하면 나도 돈 벌어서 저거 하나 사서 좀 타고 다녀야지. 이런 마음들을 자꾸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반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밑에 뭐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믿고 믿어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5가지는 죽고 2가지는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반응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는 게 성령이 5가지로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안에서 5가지로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사명을 감당했는가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믿고 드리는 자가 죄가 주관치 않는다. 아멘. 아멘. 죄 짓지 않는 법이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알고 믿고 드려야 돼. 아멘. 그리고요 그 옆에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말씀 실천하는 거 하는데 말씀 실천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용서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복음 전할 때 회개. 그래서 용서와 회개는 지은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사람끼리 지은 죄는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이 돼. 알고 믿고 드리는 것은 죄를 안 짓는 법이고 용서와 회개는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해결받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2란 7쪽에서 자유, 평강, 죄를 회개한 거, 자유, 생명체 기록된 거, 기쁨, 거듭난 증거, 승리. 평강, 자유, 기쁨, 승리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입니다. 누리는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 그리고 거룩은 주님 재림할 때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들어가는 구원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러니까 누리는 구원이 있고 들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3, 2, 4, 1 3, 2, 4, 1 이거 기억을 한 말이에요. 알고 믿고 드리라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 죄 짓지 않는 법. 용서와 회개는 지은 죄 해결법. 4가지. 평강, 자유, 기쁨, 승리. 이거는요 누리는 구원. 거룩. 이거 하나는요 이거는 뭐예요? 들어가는 구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이야. 죄 짓지 않는 것, 지은 죄 해결법, 누리는 구원, 들어가는 구원.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법을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10개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10가지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10가지가 다가 아니에요. 5가지만 하면 돼. 앞에. 자, 여러분들 그거 이제 위에 딱 보니까 열차의 원리에 내가 써놨죠? 열차. 여러분들 열차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타봤습니다. 자, 열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열차에서 끌고 가는 동력이 어디가 있어요? 맨 앞에. 요거 있죠? 요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끌고 가요? 하면 끌고 가요? 따라가는 거지?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이 따라가는 것은 여기에 달려있잖아. 이것이 끌고 가면 그냥 딸려가는 거야. 따라오면. 그러니까 앞에 5개는 여러분들 구원열차 노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우리 잘할 거야. 구원열차. 열차는 그래서 평강, 자유, 기쁨, 승리, 거룩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먹을 때 죄를 안 짓는 방법과 지은 죄를 해결하면
죄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거 평강, 자유, 기쁨, 승리, 거룩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은 이건 수동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오는 거니까 신경 쓸 건 없어. 그럼 뭘 신경 써야 돼? 끌고 가는 것이 신경 써야지. 끌고 가는 것이 뭐예요? 알고 믿고 들으라. 죄 안 짓는 법하고 설사 죄 짓더라도 해결하는 방법. 아멘? 아멘. 요거에 달려 있어요. 요것이 끌고 가는 거니까 이거 하면 나머지는 이건 따라오는 거니까. 근데 이 5개 중에서도 용서와 회개는 위에는 알고 믿고 드리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법이고 용서 회개는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니까 죄를 안 짓는 법으로 살면 용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알고 믿고 드리는 것에 달려있잖아. 알고 믿고 잘 드리면 죄를 안 짓게 되니까 용서에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고 믿고 드려야 달려있잖아. 그리고 그러면 알고 믿고 드리라 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은 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에서 초점을 맞추면 다 된다는 얘기야. 이 10가지가. 이 얘기를 지금 이해를 했어요? 아멘. 이 얘기를 이해해요. 왜냐하면 10가지가 아니라 5가지고 5가지가 아니라 3가지고 3가지가 아니라 1가지야. 그걸 지금 이 설명을 잘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거, 순종하는 거 요거에 달려있단 말이야. 모든 것은 이 10가지가 다 이루어지려면 죄에서 구원받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해도요 핵심을 이걸 가닥을 정리를 못하면 막장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차가 큰 트럭이 있어. 이거 아무 데나 손대봤자 움직이질 않아. 근데 한 군데 딱 손대면 요거 움직여. 그 트럭도 어디를 손대야 이게 큰 차가 다 움직여. 약수레타. 어? 어디에 달려있어 이거? 열쇠. 키. 키에 달려있어. 키로 딱 엔진을 걸면 이 큰 덩치가 다 움직여. 그래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키에 달려있다니까 엄청난 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에 이게 전부에도 어디에 달려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드리라. 몸으로 드리라. 산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몸으로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응? 아무데나 손대봤자 필요가 없어. 성경을 막 여기서 지금 막 설교하는 것이 다 여기서 조금 끌다가 은혜 받고 여기서 좀 꺼내다가 은혜 받고 이거요 평생 그렇게 해봤자 해결이 안 나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응? 내가 지금 제대로 가닥을 좀 잡아주잖아 지금. 아멘. 아멘. 제대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 몸의 문제가 지금 왜냐면 지금 성경은요 크게 나눠서 안 믿는 자 문제고 믿는 자의 문제예요. 안 믿는 자도 문제, 믿는 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믿으면 돼. 그거 간단해. 안 믿는 자는 믿으면 되지만 믿는 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다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가 믿는 자가 가장 고린도전서가 믿는 자들의 문제야. 거기 안 믿는 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 문제가 많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 해결점으로 지금 몸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몸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몸을 배를 위하고 상기의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몸을. 응? 그래서 그렇게 몸을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는 몸으로 아니면 배를 만족시키는 그런 몸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적이고 타락되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 몸된 교회 너희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또 뭘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지으셨고 성자 예수님 피값 주고 샀고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고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몸으로 산제사 드려달라 영광을 돌려달라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몸의 규정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드려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3위4일. 자, 알고 믿고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안 짓는다. 죄가 주관치 않는다. 아멘. 그 다음에 용서와 회개는 어떻다고요? 죄진 거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평강 자유 기쁨 승리는 요거는 이 땅에 누리는 구원. 이 땅에 그래서 이 구원도 중요해요. 이 땅에 누려야 돼.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거룩한 몸으로 들림받는 휴거되는 그래서 들어가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신약은 딱 가면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래서 복음서도 썼고 서신서도 썼고 계시록도 썼는데 거기에서 강조점은 뭐예요? 이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 동생들한테 맡기질 않았어요. 동생이 남자가 넷이 있고 여자가 둘 이상 있어요. 그런데 맡기질 않았다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에게 맡겼어. 네 어머니다. 그리고 맡겨서 맨 나중까지 산 사람이 요한이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요한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을 등장시켜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 왜냐하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참 하나님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맨 끝에 보면 나와요.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아멘. 영생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부터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부터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남자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는 법을 안다고 하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 오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잖아요. 전부. 3위4일 이거 기억하면 돼. 죄짓지 않는 법, 설사 지은 죄라도 해결받는 방법, 누리는 구원, 들어가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10가지 여기 3개, 2개, 4개, 1개인데
이 모든 것에 10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에 달려있는데 그 뭐예요? 교회 사명이요. 교회 사명.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 몸으로 드리면 죄를 안 짓게 되는데 죄를 안 지으면 용서 회개도 필요치 않고 따라오는 것은 그냥 따라오고 그래서 알고 믿어야 드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 드리는 것이 그냥 알고 믿어야 그래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기 위해서 5가지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 해야 될 것 3가지. 그게 어디 나와?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거 거기에 부분이 나와. 거기에 보면은 뭐예요? 영, 혼, 몸, 삶의 무대.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서 잘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잘 분별해서 드려야 돼. 막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거나 그냥 막 올려놓으면 아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은 잘 선하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드리도록 하고 마음은요 항상 새롭게 해서 드리도록 해. 마음을 항상 새롭게. 그리고 몸으로는 산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돼요. 몸으로 드려달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지금 제사가 아니라 몸으로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마땅히 생각을 이상을 품는다는 것은 그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무대인 세상은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5가지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면서 이 5가지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신 예배를 드려봤자 뭐해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드리는 거 이거를 굉장히 이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돼요. 몸으로. 그래서 몸을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해서